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읽어드렸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이 내용으로는 직접적으로 표현된 게 없죠. 그리고 죽었는데 또 살아난 것이 그것이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예수님은 왜 금방 그 소식을 듣고 가시지 않으셨는지,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많이 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승리.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선입견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목사의 모습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목사의 모습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게 의미가 있죠. 그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제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은혜 받아야죠. 지금까지 몇 주간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쭉 말씀했어요. 즉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이제 그런 측면의 말씀을 죽은 자 살리는 것을 쭉 말씀했는데, 먼저는 사렙다 과부가 아들이 죽었죠. 근데 엘리야로 살렸죠. 그것은 육신적인 양식을 가뭄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찬송했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그렇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병이 낫기를 또는 그 건강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은 그건 그것뿐이에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감사가 없어지고 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사렙다 과부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을 살렸다는 것은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렙다 과부다, 이제 그거죠. 우리에게 직결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왜 죽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 육체대로 다 판단하잖아요. 그 생활로 판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잘못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육적인 불신자들의 행태예요. 수넴 여인이 그래서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죽은 것을 모르니까 그 아들을 죽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엘리사로 살려서, 그게 무엇인지, 자기가 잘못돼서 영적 죽어 있는 게 무엇인지 이제 비로소 깨닫고 부활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련해서 못 깨달으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든지, 여러분 자신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가 되든지, 무슨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면 참 미련하게 짝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적인 살리는 영의 말씀 주셨죠. 그걸 듣고 깨달으면 영이 살아났을 거잖아요. 살아난 영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자기 아들이 죽어야 할 수가 있는가? 죽었다 살아나야.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 알 수 있는가? 이런 거 참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또 주일마다 주시는 것은 미리 깨달으라는 거죠. 물론 이걸 모든 기독교인이 다 깨달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거죠. 사렙다 과부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다 알지 못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수넴 여인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닫게 된 게 그런 복이잖아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깨닫게 되어진 것을 위하여 감사해야죠. 그 은혜를 참으로 은혜를 참되게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그 마리아가 이제 받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것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그냥 육체가 잠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생된 게 아니고 잠시 회생됐다가 다시 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부활로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육신 생각은 그냥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거고 성경이 기록한 말씀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육을 기르는 게 아니죠. 영을 기르는 것이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게 내가 부활이니까 부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왜 죽었느냐, 왜 죽은 이유는 안 나오지 지금. 아무리 읽어도 안 나옵니다. 뭐뭐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병이 들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캐내야지 성령으로. 캐내고 그 산을 허물어서 금을 찾아내듯이 그 진리를 찾아내야 하나님 뜻을, 그죠? 그런 병에 우리는 걸리지 말아야 되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통해서 깨달아가시는 것인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이두경식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그 믿음도 생기지 않고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짐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환난 당하게 되면 어찌할꼬 이제 그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참고하겠는데 11장 1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의 사람 나사로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겁니다. 그죠? 근데 그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오라비다 그겁니다. 원래는 마리아가 동생이고 마르다가 언니예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표현했잖아요. 그럼 언니가 먼저 와야 돼요? 동생이 먼저 와야 돼요? 순서가. 언니가 먼저 와야 되는데 언니가 뒤에 왔죠? 이것을 딱 보면은 여기서 마르다 언니는 그 육적으로만 언니지 실제 영적인 언니는 마리아다 그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마리아고 육적인 자는 마르다다. 여기 1절에서 딱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마르다가 먼저 나오죠. 그 육적인 순서대로 5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한다. 이거는 신앙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이제 그 형제들의 순서대로 말한 거죠. 그러나 1절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한 절 한 절에서도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실제적이며 영적으로 언니가 되고 또는 그 남편이 되고 또는 어머니가 돼야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엽적인 거예요. 이제 그 측면이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요지는. 예? 예? 나사로 병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병들어서 그 나사로를 이제 병들었다는 것을 그 마르다 마리아 그 누이들이 예수님 저 떨어져 있죠. 저기 그 갈릴리 그쪽에 떨어져 있잖아요. 요즘 예루살렘과 가까운 데고 굉장히 멀죠. 거기로 사람을 급히 보낸 거예요. 보내서 그 나사로 병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아주 급히 알려주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랬죠?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했던 자가 지금 병들어서 다 죽어간다. 이걸 급히 전한 거예요. 맨날 며칠 걸리는 대로 막 그냥 급히 달려가게 해서. 예?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5절에도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또 강조해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또 5절에 또 했잖아요. 3절에 주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려주는데 또 5절에 또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여튼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것은 여러분 알죠? 믿어지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사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런데 병들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죠? 예수님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병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막 지금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병들어서 지금 다 죽어가니까, 알려주는 건 뭐예요?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병들 죽어가니까.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에 1절부터 4절, 5절까지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 받았죠. 소식을 들었죠.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요.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병든 그 불쌍한 자, 특히 그것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할 때는 즉각 급히 달려가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뭐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니까 즉각 가서 고쳐준다고요. 근데 즉각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즉각 가서 고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즉각 가도 뭐 하루 이틀 굉장히 오래 걸리죠. 2, 3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서 보면은 가버나움 신화가 나오죠. 가버나움 신화에 자기 아들이 지금 다 병들어 죽게 됐다고 예수님이 따로 딴 데 계신데 예수님께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청하잖아요. 아들이 그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고쳐달라고 청하죠. 근데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행동을 어떻게 했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랬죠. 말씀 한마디로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 장소를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이 그 병들어 이제 다 죽어가면서 누워있는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있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는데, 공간적으로. 장소가 서로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주께서 살아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 아주 급한 전가를 받으면 예수님이 그냥 불이 나게 막, 며칠 걸려도 막 빨리 달려서 가서 고쳐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능력이 있죠.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해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했느냐?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4절이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이 급한 전가를 받았으니까 빨리 가서 급히 가서 고쳐주시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 그렇게도 안 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 고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그리고 4절에 그 나사로의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 나사로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러서 죽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사로의 그 병으로 인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 아들이 예수님이죠.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게. 예? 신기한 일이죠. 말씀하시면 신기하죠. 이런 말씀은 없죠. 예수님만이 말씀한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저주로 알잖아요. 또는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인과응보로 알잖아요. 어떤 경우는 관리를 너무 못하고 제대로 함부로 굴려서 병들어 죽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못 먹어서 병들어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져가지고 죄 때문에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무슨 어떤 그 저주를 받아서 저주로 병들어서 지금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죄를 져서 부모로 인하여 자식에게 죄가 전가돼서 그 아들, 나사로가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성경에 다 나와요. 지금 말하는 대로 이런 원인으로 죽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각기 있습니다. 병들어 죽는 경우에 그 이유를 다 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나사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이랬잖아요. 상당히 아주 신령적인 거죠. 아주 영적인 거예요. 일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병들어서 죽어간 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그 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장 17절에 그때 주께서 내가 읽어드립니다. 12장 17절 요한복음 그때 주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더라고 했죠. 증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살렸다고 그러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런 연유로 그 무리가 증거한 그 이유로 해서 그 무리도 주를 믿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려주일 지난번에 우리 깨달았죠. 어제 영어 설교로도 종려주일에 대해서 했는데 종려주일에 많은 유대인들이 막 구름같이 모였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쫙 깔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예? 이스라엘 왕이 오신다고 막 찬양하죠. 이 큰 무리가 뭘로 인함이냐 하는 것이 여기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덤에서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렸다고 해요.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린 거다. 이렇게 해서 그걸 직접 본 무리들이 증거한 거예요. 증거하니까 그 증거를 받은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소문을 들으면서 다 몰려들은 거예요. 믿고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다 틀렸다. 우리 계획 다 틀렸다. 그러지 않은 뒤에. 그러니까 이것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예수님이 그를 살린 것으로 인하여 직접 그것을 목격한 무리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파를 하니까 증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믿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한테를 몰려든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이스라엘 왕이요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나사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한 게 뒤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만약에 나사로가 그 병들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죠. 무리가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무리가 증거할 일도 없죠.
증거를 안 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종려주일에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그렇게 환영하면서 환호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문제를,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연관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걸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못하실 게 없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 하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그리고 강조해서 5절에 주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아주 더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자를 왜 가만두고 있어요? 병들 죽었다는데 급히 전가를 받았는데 액션을 취할 거지, 그죠? 그렇게 안 하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영적인 신령한 말씀으로 이 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예? 예수로 인하여 그것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게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병들었을 때나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뭔가 이제 다 있죠.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뜻이 있는 거라고요.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죽을 직전에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그 생생하게 건강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 감기로 죽는 사람도 있고, 무슨 암병 들어서 다 죽게 되는데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15스타디온쯤 되더라서 17절, 18절이죠.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그랬죠? 요 17절을 왜 기록했느냐가 중요해요. 성령께서 기록했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그죠? 왜 기록했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된다고.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모든 사람이 생각 없이 읽어요. 신학 박사건 목사건 무슨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건 17절을 읽을 때 18절 읽을 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그 거리가 대략 15스타디온 정도 이렇게 가깝다. 이렇게 그냥 그 지리적인 걸로만 이렇게 해서 끝나고 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지. 가깝고 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15스타디온쯤 돼서 그렇게 좀 가깝다. 이 쓴 이유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잖아요. 하는 말씀이. 그것이 뭔가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해서 깨닫고자 하는 게 여러분에게 진보가 있는 거예요. 영적 발전이 있는 거라고.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깝다는 것은 그냥 15스타디온은 어느 정도 가깝냐? 약 2마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15스타디온.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200m입니다. 정확하게. 200m에 15를 하면 15스타디온이면 2 곱하기 15는 3km잖아요. 200m 곱하기 15 하면 3km잖아요. 그러니까 2마일 정도 돼 3.2km. 1마일이 1.6km잖아요. 2마일 정도. 그러니까 10리도 안 되는 거지. 4km가 10리인데. 아주 가깝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10리를 말이죠. 맨날 그냥 뛰어다녔어요. 한 6, 7km 되는 거를. 그 가깝죠, 굉장히. 시골에서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깝다고 했느냐? 약 3km 되는 거. 그것은 예루살렘에는 지도자들, 통치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많이 다 거기 있죠. 수도니까.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자의 그 선생들이 득실득실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베다니에서 자주 가까우니까 자주 갔다 그겁니다. 왜 자주 갔느냐?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교훈을 받고자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그거예요. 가까우니까. 그것을 계시한 겁니다. 그 나사로가 죽는 원인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가깝기가 3km뿐이 안 된다.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된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그러면 그것은 율법주의자,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이 병이 돼서 죽었다 그죠? 예? 그것이 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야겠죠. 먼저 유대 지도자들, 그 예수를 이미 믿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은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미.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인 그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부른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느냐? 말 한마디 미혹이 간단히 되는 건 뭐냐? 그 사람 예수 믿어서 네가 의로워졌다고 하느냐? 너 그 사람인 그 예수를 믿어서 네가 구원받고 천당 갔다고 지금 하느냐? 어찌 그 의로워지고 그렇게 구원받아 천당 간다는 게 그렇게 싱겁고 아주 쉬울 수가 있느냐? 그 사람 예수만 믿으면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그 예수란 사람을 믿으면 그 천당 가고 구원받았고 다 문제가 해결됐다니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그러면 누가 천당 못 가고 누가 의인이 안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성경을 보라, 구약에 성경? 그때는 신약을 없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의로워지고 그것을 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그 의로워지게 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철저히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서 의로워지게 되면은 그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천당 가는 것이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지켜야 된다. 우리처럼 바리새인 자기들처럼.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하니까 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나는 예수 믿어 아주 순식간에 의로워졌는데 이렇게 믿다가 저들이 미혹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일리가 있단 말이야? 이성적으로는 그게 그럴 듯하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전에 예수 믿어서 금방 이렇게 의로워졌다니까 내가 그전에 많이 그 사기도 치고 많이 그 나쁜 짓도 막 도둑질 많이 했는데 그게 싹 없어지고 의로워졌다니 너무 이게 좀 너무 좀 아주 너무 이게 내가 뭐 하는 일 없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의로워지고 엄청나게 복을 받는다는 게 이게 좀 너무 얘기가 너무 이제 믿어지지 않잖아요. 나사로도 뭐 그런 그 허점이 있었겠지. 그 허점이 있을 때 딱 그 채는 거예요. 그 마귀는 다 알죠. 그래가지고 미혹시킨 거예요, 나사로를. 그래가지고 그 율법 교육을 받으러 그냥 그 쌀떡에 생지에 들락날락 하듯이 막 예루살렘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에 의해서 딱 그냥 결박되고 율법의 교훈에 의하여 자기의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변질된 거죠. 그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 증거가 나오죠. 18절이 뭐냐면 11장 18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그랬죠. 많은 유대인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 각각 오랜 17절 예루살렘에서 온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유대인이 누구겠어요? 나사로를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예?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나사로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것이 의로워지고 그렇게 그 의로워짐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천당 가게 됐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렇게 가르친 대로 이제 그 지금
그 가르친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에게 와서 조문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오라비가 아주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의로워졌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고 지금 천당 가 있는데 그것으로 위로받으시오. 힘을 내시오.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조문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영적인 마리아는 이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지. 너희들이 우리 오라비를 죽이고서는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기는 그냥 슬픔만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 18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예루살렘의 가깝기가 15스타디는 가깝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18절로 그게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6장에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7명을 딱 뽑았잖아요. 7명 중에 하나가 니골라죠. 니골라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 믿는 제자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니골라가 그 사도행전의 그 5장 뒤에 보면 이제 유대교에 입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배도한 거죠. 예? 다시 유대교로 다시 개종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이 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율법 교훈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지금 병들어 죽은 나사로가 마치 니골라 같이 된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죠. 근데 니골라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에 니골라의 행위를 예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의 행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그 미워하는 게 왜 미워하냐면 니골라의 행위는 유대교의 개종해서 유대교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유대교가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유대교죠. 그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기 사람들 자신의 의, 율법을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함의 의, 사람의 의와 그를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함의 의를 그걸 내세우는 게 이게 니골라고 이게 율법주의의 그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미워한다고요. 왜 미워할까요? 행위로서는 구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셔서 대신 그것을 다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아주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건 멸망이니까. 그죠?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구나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은 더욱더 미워하는 거죠. 그것을 아주 교리화해가지고 그 가르침으로 지금 그런 니골라 당의 교훈이 지금 많습니다. 제자 훈련 같은 것도 니골라 당의 행위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제자처럼 열심히 훈련하고 말씀을 외우고 막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닮아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애국의 기독교 선교에서 실패 본 것을 한국에 도입이 돼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아주 인기가 그게 대단했어요. 이제 그걸 한국교회에서 제주로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그때 신학교에서는 아주 굉장히 인기가 컸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냥 개척을 이름도 사랑교회라고 뭐 전주 사랑교회 뭐 이렇게 해서 적고 그 제자 훈련을 다 했어요. 평신 제자 훈련. 그게 다 망했어요. 난 그때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다.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하여간 지금 무슨 말씀 알겠죠? 지금 그 18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하는 거예요. 예? 의문을 하는 거죠.
그 마리아를 울면이 그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로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그 슬픔을 당하고 이렇게 그런 자에게 위로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상가에 이제 그 조문을 할 때에 위로를 하고 힘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워요. 합당한 말씀을 위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예? 말 괜히 한마디 잘못하면 18절 같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로한다고 와서 하면 위로하려고 왔지만 그 말 한마디가 마리아를 그냥 더 그냥 폭발적으로 슬픔을 더 가속화시키죠. 예? 우리가 실제로 조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 어디 슬픔을 당할 때 위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권원우 목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셨습니다. 권원우 목사라고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오래되신 분. 근데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을 꼭 했어요. 그래서 9년 동안 9번이죠. 1년에 한 번씩 했으니 9년 동안 40일 금식을 쭉 했어요. 뭐 저는 일생에 한 번뿐이 못 왔는데 그분은 9번이나 계속 하신 거예요. 굉장하시죠. 믿음이. 근데 그렇게 하신 후에 강남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고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죠. 이제 문상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목사님이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그렇지만은 남편이 갑자기 가신 거니까 목회를 같이 하시다가 강남에서. 그러니까 막 그냥 굉장히 기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상을 간 데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가서 그 최 목사님입니다. 사모 목사님.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권원우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의인이고 자비한 자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의인이고 자비한 자를 화액 전에 앞으로 큰 화액 있기 이전에 미리 데려가심을 받아서 아주 복된 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화색이 확 돌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장정원 목사 이제 강도사였죠. 그때 그걸 보고 그냥 이제 돌아오면서 아주 자기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조문이라든가 이 많이 슬픔을 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확한 그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그것으로 진정한 위로를 해줘야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거죠. 인간적으로 위로해야 위로가 안 돼요. 그 이제 지금 베다니나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15스타디온이 좀 된다. 이제 그 말씀으로 나사로가 죽은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죠, 그죠? 세 번째, 24절입니다. 24절.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고 하시나. 예수님이 지금 이제 비로소 오셨잖아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병도 죽었고, 이미 무덤에 장사했죠. 근데 뒤늦게 예수님 오셨죠. 울고불고 야단난 거예요, 좀. 말하다가. 그때 예수님이, 아니, 내 오라비가 이제 살아난다. 지금 살아난다. 그거예요. 그럼 이게 주님이 위로한 거죠. 그렇죠? 위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와 이 힘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오라비가 죽어 있는데 오라비가 지금 살아난다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힘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슬픔이 딱 그치는 거죠. 믿으면. 근데 말하다가 믿질 않은 거예요.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난다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으니까 오해하는 거죠. 잘못 듣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날에, 그날에는 다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나겠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당장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귀뚱 누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전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서 그때는 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 잘못됐죠? 예.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해 25절에, 24절에, 25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죠. 내가 부활이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또 죽는 게 부활은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 살아나면 계속 줄장 살아있는 게 부활이죠. 그렇죠? 내가 부활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이니까 부활시키는 분이니까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말씀 믿으면 주님이 지금 당장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주님 말씀했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내가 부활이니까. 내가 부활 살리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살리는 거죠. 부활이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믿으면 살아나는 거다.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말씀이 나사로 살아난다. 그래도 부활로 살아난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몸으로 출장 살아가야 되면 육체는 죽어도 열매 맺은 그 영생에 관한 열매는 계속 남아있는 거 하늘나라에. 그죠? 그것이 영광으로 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그것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 엄청난 말씀이지. 그죠? 지금 죽어서 나흘에서 푹 썩고 있는데 지금 살아난다니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죠? 그 아멘을 받을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주 죽어라 안 믿는 거. 그까지 뒤에도 이제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39절이에요.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죽게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예수가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더라. 사람들 죽은 자가 놓여있는 곳에서 돌을 치우니 예수의 눈을 들어 말씀하시를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죠. 무덤에 가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돌을 치우라니까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니까 이게 지금 장사한 지 나흘 돼가지고 푹푹 썩고 악취가 나는데 예수님 뭐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니 믿으면 죽은 자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지금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잘 이성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져도 믿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믿을 수 있죠. 그럼 돌을 치우면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믿는 걸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예? 돌을 치우라. 돌을 치우라는 것은 이게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전에 주님이 부활할 때도 돌을 치웠죠. 돌이 옮겨졌죠. 율법의 돌이죠. 그 율법의 돌로 죽은 자가 누워있는 무덤을 탁 막아버렸죠. 죽은 자가 왜 죽었어요? 그 율법의 돌로, 즉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서 그래서 정죄받아서 죽은 게 죽은 자죠. 이제 정죄받아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누워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요. 그 돌을 치우라. 율법은 그렇게 정죄해서 죽이는 율법이 아니다 그지? 예? 율법은 바로 뭐냐? 율법은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하다 그래요. 지도가 있으면 지도로 산에 갈 수가 있는 그 안내가 되죠. 그 지도와 같은 거 율법은 지도를 통해서 산에 이르잖아요.
몽학 선생과 같다. 율법은 그 어린 아이 키우는 그 선생과 같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이제 진리에 이르게 하는 거, 복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율법은 그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해.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면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율법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그건 치워버리라는 거지. 예?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믿음을 버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 돌을 치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치우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43절 이 말씀하시고 큰 눈물로 외치시를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시니 44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가 이제 무덤에 있잖아요. 나사로가.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딱 이렇게 외쳤죠. 주님이 딱 명했죠. 죽은 자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명했죠. 명하니까 나오잖아요. 죽었던 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자가 뭘로 죽었냐? 수위로 동여서 결박됐죠. 그리고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는 얼굴이. 죽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수위로 동여지고 결박되고 이 수건으로 가려지고 한 수건이나 수위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결박되고 율법에 의해서 가려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그 결박시키고 그리고 가리워서 예수님을 가리게 해서 구원을 가리게 해서 그 죽이는 그것을 풀어줘서 이제 다니게 하라는 것은 이제 살아난 거죠. 산자가 된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옛 언약을 읽을 때, 그리고 옛 언약은 구약이에요. 구약은 핵심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엉뚱하게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구약을 읽을 때, 즉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율법이 핵심이라니까. 율법을 읽을 때에,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율법을 읽을 때, 옛 언약 읽을 때에 수건이 너희에게 남아 있어서,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가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너희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리라고 해요.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에 의하여 이렇게 가려지고 수건이 너희에게 남아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싹 없어지는 거야. 거치는 거죠. 구약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의 교회가 율법은 뭐다, 복음은 뭐다 이렇게 해서 평행선을 달려요. 율법은 이렇고 복음은 이렇다 그러죠, 그죠? 근데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없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법이 되잖아요. 세계명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영을 살리고 더 그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율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게. 아시겠죠? 그럼 고린도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너를 가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수건이 너희를 덮고 있다고 합니다. 확 덮고 있다고 해요. 그럴 때에 주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수건이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주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이 덮여진 수건이 고쳐진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의인인데 의로우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실제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그래서 완성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물론 뭐 율법 자체를 몰랐고, 그때 지키지 못했죠. 다 지키지 못했는데 의인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다 지켜 행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그것을 그 예수님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전부 다 덮여지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죠. 할렐루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율법 다 우리가 행해서 전부 의로워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칭의. 의로부터 칭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 역사를 성령으로 하시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도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싹 고치고 없어지리라.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 이게 바로 죽었던 나사로 수위로 동여지고 수건으로 가리워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싹 없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 다니게 하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풀어줘 다니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풀어지리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생을 위한 열매는 몸으로 바뀌어진 거지. 그게 죽은 자 나사로가 부활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죠. 우리도 그와 같은 겁니다. 예?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되 마리아가 부활로 받은 것이 되어짐에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희들도 열매 없는 병도 들고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있을 때에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사로 같이 살리는 역사를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나사로를 부활로 부활의 몸으로 살리신 그와 같은 이적의 역사가 우리 속에 똑같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모든 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